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2면입니다. 열왕기 하 2장 6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562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일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평강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성령을 받읍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는 비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읍시다.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도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도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더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갑절의 성령,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후기 시대는 아합의 정지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서 어떤 왕이 제일 악한 왕이냐?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 통치 시대에 선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엘리사 선생님은 선생님보다도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디프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배 2배 충만히 가득이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성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성령입니다. 영, 공기, 바람, 숨,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푸뉴마. 다 같이 해봅시다. 푸뉴마. 이건 헬라말입니다. 푸뉴마. 이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요, 신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능력자가 되어야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소원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앞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 들으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큰 교회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어긋난다고 그래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통일에 취하고 이제 평화에 취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를 깊이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말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투 운동,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총각처녀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생각이 돼요.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은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삼킬 자를 두루찾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인들이 날뛰는 신앙, 세상 잘못된 자들이 세상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의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인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또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은혜 진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대 아주 설교에 맞는 찬양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은혜 진리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받자, 그런 말씀이요. 어떻게 갑절의 성령을 받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과정을 꼭 거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갑절의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 따라갔어요? 엘리사. 생도입니다. 생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중에 선지자가 되었는데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왜 그러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선생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끝까지 목사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선배를 따라가고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 장로님들을 따라가고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과정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과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첫째로 1장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길갈을 떠났어요. 길갈을 떠날 때 너 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나는 안 됩니다.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개오고 따라갔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호세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길갈을 그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이 길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길갈을 떠났어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갔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베델을 향하여 갔으며 베델이 어디입니까? 따라서 베델은 하나님의 떡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성령 충만이 받는데 엘리사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베델까지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또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2장 6절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 세 번째. 여리고 어떤 것이요? 여리고 큰 성이지요. 이 여리고를 함락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태산 같은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땅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아이고 이제 안 갈란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따라서 선생 따라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목사님 따라서, 장로님 따라서, 권사님 따라서,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잘 믿는 사람들, 선생님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디로 갔어요? 요단으로 가자.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겸손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무엇을 상징해요? 요단강 죽음을 상징하는 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기까지 갈 때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욕심에 살아있고, 이제 죄가 살아있고, 이런 것이 살아있으면 성령 충만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죽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 선생님이지만은 선생님을 부를 때에 여기 있는 말씀의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요? 몇 절입니까? 12절에 그랬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따라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누구한테 그랬어요? 자기 선생님한테. 제자가 엘리야 선생님한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요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대꾸되는 요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사야몽이라고 하는 말을 알지요. 낮에 간절히 생각하면 저녁에 꿈에 나타난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할 때 꿈속에라서도 우리 주님 큰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내려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회를 쳐다보고 이후회를 바라볼 수 있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요, 위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내려와요. 야고보 1장 7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별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할렐루야. 어디로부터 와요? 땅에서부터? 땅에서 안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다릴 때에 위에서부터 왔어요. 위에서부터 무엇이 왔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야에게 자기 겉옷을 위에서 내려 보낸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내려 보냈어요. 위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것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위에서 겉옷을 내려 보냈는데 그 겉옷은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그 받은 겉옷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도직을 전수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사도직을 엘리사에게 계승해 줬다고 하는 증거예요. 능력의 표징. 왜 능력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칠 때에 누가 처음에 요단강 물을 쳤어요? 엘리야가 쳤어요. 엘리야가 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도 그 겉옷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칠 때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증거 보여주었습니다. 사도의 직을 계승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과정을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전수받. 우리 목사님이 나같이 기도해라, 나같이 찬송해라, 그런 말씀 들어봤죠? 목사님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우기독경, 마이동풍 실천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예? 나같이 해라. 그런 말씀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수를 받아야 돼. 전수 받아. 성령 충만 갑절의 성령을 받는 비결 어디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신 능력, 주신 은혜, 써먹는 사람이 됩시다. 왜 그러냐면 사명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써먹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써먹을 사람에게 뭔 은혜를 주시겠어요? 써먹을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사는 당장 써먹었어요. 받자마자 그 능력의 표정을 가지고 탁 때리니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써먹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써먹으면 녹이 싫어요.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도 그냥 오래 놔둬보세요. 녹 싫어가지고 못 써요. 예? 녹 싫어가지고 못 써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옛날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안 쓰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 없는 데 가서 저 산속에 가서 남 모르는 데 가서 그런 데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써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써먹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써먹읍시다.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아니 엘리사는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써먹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쓰려고 안 했지만은 써먹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3장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엘리사의 역사가 쭉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20절에 13장 20절에 엘리사가 죽고 21절에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둑들이 왔는데 무서워서 쩔쩔매가지고 죽은 사람 장례 지내려고 했는데 그 송장을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들리니까 그 송장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3장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13장 21절.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죽었으니까 지가 써먹으려고 안 했겠죠. 써먹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일에도 이 말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세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